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요. 함께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네, 성도님들이 요즘 어떤 성경에 꽂히고 계시고 어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지만 한 2주 전부터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에 꽂혀 있고요. 이 전도서 말씀을 길지 않기 때문에 몇 번이고 이제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서 이제 읽고 있는 중인데요. 성도님들은 전도서를 즐겨 읽으시나요? 네, 어떠십니까? 네, 전도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 손이 많이 가거나 많이 읽는 성격은 아닌 게 사실입니다. 전도서는요 어떤 성경일까요? 이제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전도서는 현타가 오는 성경입니다. 현타가 뭘까요? 현타 왔어 이렇게 하잖아요. 현타가 뭡니까? 현타는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인데요. 현실이 이렇구나 라는 걸 이제 말해주는 단어인데요.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현타를 주는, 현실을 최대로 꼬집어서 말해주는 성경입니다. 자, 전도서는요, 인간은 한계를 가진 인생이다라는 것과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 이 지혜자가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한계를 가진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는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 솔로몬이 썼는데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일 때 이제 쓴 성경인데, 이 잠언과 전도서는 비교적 솔로몬이 이 말년에 노년을 보내고 있을 때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이 땅에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굉장한 부와 굉장한 명예를 누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랬던 솔로몬이 이 노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누려봤는데,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가 남더라? 내가 다 해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서 이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실상은 몇 년 정도 삽니까? 네, 아주 잠시만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길어봤자 100년. 다들 100년 사실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100년도 못 살고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영양제를 하루에 몇십 알씩 먹어도 이 땅에서 100년을 못 채우고 다 떠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짧은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비해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어떻다는 겁니까? 짧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이제 외할머니께서요 올해 94이십니다. 94. 94세이신데요. 근데 94세이시면 허리도 굽고 이렇게 좀 말도 이렇게 약하고 총기라고 하잖아요. 총기도 이렇게 흐릿해지실 텐데 저희 할머니는 올해 94, 94세이신데 아직도 총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말을 좋아하게 하면 뭐 별 막힘없이 말을 하시거든요. 대화를 하시는데 그 외할머니께서 저만 만나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00살 가까이 사신 이 노인께서 1세기 가까이 사신 노인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경상도 분인데요. 아이고 종호 얘 인생 살 거 없대. 뭐 이런 말 되게 자주 하세요. 만나면. 그러니까 인생 살 거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데요. 특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 앞에서 뭐 입버릇처럼 아니면 이렇게 나이 동년배 또래에서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 뭐죠? 와, 인생 너무 길어. 인생 살 거 있어. 이렇게 말하시나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 대부분 안 계세요. 대부분 어떻게 말하십니까? 아이고, 한숨 푹 쉬시면서 거참 세월 빠르네. 아유, 인생이 왜 이렇게 짧지? 이런 말을 뭐 많이 하실 거예요. 버릇처럼. 자,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인생을 가리켜서 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쏜 화살처럼 쏜살같이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임시로 있는 그리고 아주 잠시만 거주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체류자가 아니라 임시 체류자라는 것이죠. 임시 체류자.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전부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의 이 긴 세월로 봤을 때 우리는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아주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아주 잠깐만 있다가 떠나는 존재들인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요즘 이제 여행을 생각보다 많이 못 가는데 제가 전 세계에 나름대로 여행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법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 가봤지만 제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는 곳이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두 곳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한 곳은요. 지금 사진으로 띄워드릴 텐데요. 어딜까요? 네, 딱 보면 우리 젊으신 분들 아시겠죠? 뉴욕 맨 그 중심에 있는 이제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입니다. 이 한 곳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뉴욕인데요. 제가 뉴욕에 가서 뉴욕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그렇게 가고 싶어한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도시인데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타임스퀘어도 제가 이제 가보고 맨하탄도 가보고 별로 못 알아들었지만 브로드웨이에 가서 오페라 유령이라는 뮤지컬도 못 알아들어서 맨날 계속 졸면서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뉴욕이 멋지고요, 굉장히 막 내가 드디어 뉴욕에 왔구나, 이제 이거 계속 막 자랑하고 다녀야지라고 하지만 저는 뉴요커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뉴요커처럼 안 생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의 나라는요 미국이 아니었고 제가 사는 도시는 뉴욕이 아니었고요. 저의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저의 주소는 서울에 있었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 어차피 돌아가야 할 곳은 제가 얼마 전까지 살던 서울 금천구 독산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곳은요 성도님들도 제일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한다는, 한 번 살고 싶어한다는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은 아니고 어딜까요? 스위스입니다. 제가 이제 스위스에서 한 9일 정도 있었는데요. 이제 현지인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친구를 사귀어서 한 일주일 정도 묵었었는데 스위스는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꼭 한번 가보세요. 가보고 와, 천국이 만약에 스위스보다 좋다 그러면 천국 꼭 가야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이 스위스가 멋지고 부자나라고 깔끔하고 사람들이 젠틀하고 멋지고 살기 좋고 아름다워도 제가 결국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스위스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서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있고 영원한 삶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진짜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언젠가 가게 될, 머지않아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있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저자처럼, 이 지혜자처럼 이 너무나 확실하고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쓸데없는 집착과 미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것들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먼저 이 땅에서의 것들이 다가 아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다, 내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천국을 소망할 때,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 이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먼저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솔로몬은 이 4절에서는요 세대, 5절에서는 해, 6절에서는 바람, 7절에서는 강물 등 여러 가지 자연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이 자연 만물의 공통점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뭐가 없다?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대도 영원하지 않고 또 해도 영원하지 않고 바람도 영원하지 않고 강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지갑에 혹시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별로 주머니가 두둑하지 않는 거 보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지갑에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통장에 잔고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이렇게 뭐 영이 되게 많으신가요? 어느 정도 가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물론 다 다르지만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확실하게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전부 다 가난하다 이걸까요? 그게 아니라 지갑에 있는 헌금도 또 통장에 있는 잔고도 우리 지갑에 있는 헌금, 우리 통장에 있는 통장 잔고도 언젠가는 다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다 내 것인 것처럼 잡고 있지만 언젠가는 써야겠다, 아껴야지라고 말하지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통장이 텅장이 되고 월급이 지나갔다가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들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있을지라도 아니 없을지라도 상관없이 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지위도, 젊음도 절대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인기도 영원하지 않고 지식도 영원하지 않고 힘도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절대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요즘 혹시 어떤 가수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가수 누구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데 대부분 지금 말은 안 하셔도 한 명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누구? 네, 김호준도 좋아하시고, 예, 대부분 임영웅 좋아하시죠. 지금 투표에서 1번 임영웅, 2번 뭐 영탁, 3번 뭐 김호중 하면 뭐 다른 사람도 많이 나오겠지만 아마 임영웅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콘서트 딱 나오면 뭐 1분에 뭐 이렇게 다 매진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 계시는 많은 장년부 성도님들은 임영웅이나 뭐 좋아하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어떤 가수 좋아할까요?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 정도 애들은 어떤 아이돌 가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군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안 돼요. 아셔야 뭐 자녀들이랑 아니면 손자들이랑 얘기하시죠. 요즘 뭐 누가 인기 많던데 하면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요즘 어떤 가수 인기 많냐면 이게 누굴까요? 예, 뉴진스라는 가수인데요. 요즘 이제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 뉴진스 누구 아는데 뉴진스 다니엘이 예쁘더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엄청 막 이렇게 얘기를 걸어올 겁니다. 자, 근데 참고로요, 저는 이제 뉴진스를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참고로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아이브입니다. 아이브. 잘 모르시죠? 저 아이브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중에서 장원영이라는 이 왼쪽에서 세 번째 이 자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인간의 미모가 저럴까 하면서 되게 막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이브의 신곡이 나왔길래 유튜브를 보다가 아내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딴 여자 이걸 볼 수 있냐 그래서 밥도 못 얻어 먹을 뻔했거든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아이브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원래부터 아이브를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오랫동안 좋아했던 아이돌 가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금 나올 텐데요. 예, 바로 이제 소녀시대입니다. 소녀시대. 제가 이제 원래는 가수를 안 좋아했는데요. 이제 군대를 가니까 이 걸그룹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보고 막 소녀시대를 품고 제가 이제 군생활 3년 4개월 했는데 3년 4개월 동안 이 소녀시대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군생활을 견뎠거든요. 자, 제가 이제 군생활이 힘들 때 이 소녀시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소녀시대 멤버들이 각자 흩어져서 해체한 건 아니지만 각자 이제 TV에 나와서 활동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볼 때마다 성숙해져 있는, 이렇게 말하면 좋게 말하는 거지만 조금 이렇게 현실을 말하자면 나이가 조금 들어가고 있는 이 소녀시대 멤버들의 이 피부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녀들의 풋풋함과 그녀들의 젊음에 환호했던 저는 이 세월이라는 건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자, 그녀들의 젊음은 되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 아이돌의 미모도 영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되게 씁쓸함이 이제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단언컨대요, 미모와 인기가 영원할 것 같은 연예인들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갑니다. 다 나이가 들고요. 지금은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는 기한이 있고요. 또 언젠가는 사그러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젊음도 연예인들의 미모도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지나면 주름과 흰머리가 되어버리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를 말하진 않겠지만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조금 있거든요. 보기에는 뭐 20대인지 30대인지 구간이 안 가시지만 요즘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넘기려고 하다 보면 가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흰머리가 딱 생기고 이런 걸 보면 역시 이 땅에 영원한 것 없어. 내 미모도 별 수 없구나. 이런 거 되게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서리라 하라. 자,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는 풀과 뭐와 같다?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과 같다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이 방탄소년단도, 요즘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임영웅도, 많은 아이돌 가수도,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도 미안한 말이지만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젊음은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져 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어나는 모든 것은 시간이 갈수록 시들고 약해지고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것의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존재도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은데 무엇이 영원할까요? 이 성경에는요,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첫 번째 뭐가 영원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뭐가 영원하다고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뭐가 영원하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요한 1서에 나오는데요,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막 띄워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영원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지위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기도 절대 영원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영원하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삶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영원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서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래 살아봐야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고민할 줄 알아야, 그리고 그 뜻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언젠가 오게 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영원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묻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9절과 10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새 것은 있다, 새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은 다 돌고 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행은요, 다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패션을 모르지만 가끔 이렇게 패션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바지가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우리 권사님 정도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는 이 교복 바지가 좁았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바지가 어떻게 돼요? 펑퍼짐해지죠. 그러다 다시 좁아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치마도 어떤가요? 치마도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뭐 대중 없죠. 유행은 어떻습니까? 유행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고 저랬다 이랬다 하는 게 세상의 유행인 것이죠. 옛날에 촌스럽다던 옷과 소품이 이 레트로 감성이라고 하면서 어느덧 최신 유행이 되어버리고 삽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세상의 것은요, 영원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고 다 돌고 돈다는 사실이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새로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뭐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은 헌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 새로운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더 새롭고 더 뛰어나고 더 비싸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성도님들도 새로운 폰이 나왔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다라고 하면 가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어저께 뭐가 나왔냐면요, 어저께 이 AI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요즘 AI가 대세지 않습니까? 이 AI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S24가 최신상 스마트폰이 바로 어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막 예약 판매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예약 판매 막 하고 예약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막 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계속 이제 아이폰을 쓰지만, AI, 사고 싶다. 새 폰이네. 이거 화면도 넓고 새 폰인데 내 폰은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차, 기능이 더 좋아진 전자기기 다 사고 싶지 않으십니까? 막 삼성에서 뭐 AI 기능이 있는 건조기가 나왔대, 이번에 최고급의 그런 자동차가 잘 빠졌대, 막 이런 말 들으면 막 사고 싶으시지 않아요? 네, 저도 무력이 없는 것 같지만 저도 막 사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최신상 스마트폰 사봤자 며칠 갈까요? 이틀 갑니다. 이틀. 네, 제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틀 가더라고요. 최신상 스마트폰, 최고급 신차의 이 유행도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당연히 구식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비싸게 샀더라도 잃어버리거나 닳아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영원해 보이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새로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찢어졌어도 이제 예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온전케 되고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만약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내가 믿는 종교는 이런 종교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영원하시고 썩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다니면, 교회에 등록하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고향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잠깐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를 점수와 등수와 등급으로 자꾸 평가합니다. 집에 돈이 얼마 정도 있고, 차는 어느 정도 등급의 차를 타는지, 집은 어느 정도의 평수의 집에 사는지, 상류층인지 아니면 중산층인지 아니면 하류층인지,
세상은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를 자꾸 평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만 아주 잠시 잠깐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통장 잔고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차를 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현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는 그 땅에 가서,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는지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게 되신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남들이 다 가진 것을 우리가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다 있는 것들이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번듯한 것들은 나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받은 점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는,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소유물들은 절대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복음을 붙잡으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일 하나 때문에, 어떤 소유물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석수교회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요구하시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삶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이 짐 엘리엇의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있는 말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 석수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석수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석수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들의 미련을 가지거나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베는 시온성, 오 거룩한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날이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사온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성도 여러분,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피곤하고 고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고 언젠가 가게 될 곳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그 땅을 위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계십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아둥바둥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기 원한다고,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일시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알며 하나님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원하지 않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의 것들에 하나님 가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복음을 붙잡으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가치 있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에게 있지 않은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 고정관념들을 하나님